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서 3장 13절로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라기서에 이제 4장으로 끝나게 되죠. 그래서 여태껏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제 논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논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논쟁 부분의 마지막 논쟁 부분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 전체로 이제 그 뒤로 끝나는 말씀이 여호와의 날이 가장 큰 주제예요. 여호와의 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호와의 날. 이거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예수님이 때가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오시는 날이 가까웠다. 그래갖고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의 나라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물질계를 창조하시고 이제 여기에 우리에게 물질로 우리를 창조하셔서 그 속에다가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러니까 영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요. 그러니까 죽고 나면 우리가 없어져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불멸이는 거예요. 영생이에요. 영원한 시간을 가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든가 지옥으로 가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이런 유대교라든가 혹은 이슬람교라든가 혹은 그 기독교의 이단이라고 그러는 많은 종파들도 이런 것들은 믿는다 이 말이에요. 영이 있다는 말은 믿죠. 그래서 그 다가오는 여호와의 날에 심판의 날에 이제 뭐냐 하면은 이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구약도 늘 보면 이게 말라기가 구약의 끝이죠. 선지서들이 예언을 할 때 여호와의 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마지막도 이제 다가오는 여호와의 날, 마지막 종말이 어떠할 것이냐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습이 어떤가 하는 걸 우리는 3장 13절로부터 15절을 볼 수가 있어요. 13절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러분이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을 사는 아니 인류가 쭉 살아왔던 삶의 모습의 전형적인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셔서 모세를 통하여 놀라운 기적을 백성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임재하시는 일들이 찾았어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가끔씩 천사를 보내거나 선지자를 보내시지 그렇게 나타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왜 그러셨을까요? 모세 이후로 모세 오경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죠. 말씀이면 족한 거예요. 왜 오늘날 신약 성경까지 성경 66권이 완성된 날 이 구약 시대처럼 아니 출애굽 시대처럼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놀라운 초자연적 현상 속에 임재하시는 일이 없을까요? 족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셔서 이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이 되었는데 말씀을 안 믿는 자가 기적을 본다고 해서 믿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다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어디로 돌아가요? 물질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육체의 소욕에 휩싸이고 이 땅에서 사는 것에 집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면 족한 거예요. 안 믿는 자는 그 기적 속에서 임재하심을 봐도 믿질 않습니다. 그 마음을 누가 빼앗아가요? 악한 영들이 휘둘러서 차지하고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서 그런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 알아요.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말씀을 악한 세력이 와서 싹 뺏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교과서에나 글자 다른 글자는 믿어지는데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그거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죠. 그게 왜 그러냐? 악한 영이 역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들이 살면서 삶에 지친 거예요.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믿고 의지하고 순종해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사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없고 성전은 완성되었는데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없는 겁니다. 삶에 지치고 피곤한 거예요. 가난에 찌든 거예요. 이런 속에서 하나님이 과연 계실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응답받지 못한 기도 생활, 이들은 기도는 이제 우리가 이슬람 종교가 하루에 5번씩 기도합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2시간 예배를 드려요. 그게 우리하고도 달라요. 금요일 날 오후 2시쯤 제가 드린다고 전해 들었는데 2시간 예배 드리면 그것이 끝이랍니다. 이제 그 대신 하루에 매일 5번씩 기도를 드리죠. 그게 형식적이고 이렇게 빠진 거예요. 여기 우리 이 기도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드리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원성이 상당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한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보내신 말라기 선지자가 너희들 그렇게 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지 않냐 하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복을 내리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완악한 말로. 그런데도 이게 무지하고 목매하고 고집이 세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들이 마치 엄청나게 놀란 것처럼 아니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나이까 창조주 하나님을 이렇게 하고 되묻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깨달아서 무지해서 그랬던 혹은 깨닫고 알고 있는데도 너무나 힘드니까 이렇게 하던 간에 이들은 하나님께 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말 조심해야 돼요. 굉장히 말 조심해요. 입술이 새치어가 우리 온몸을 불사른다고 신약성경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같은 데서는 입 조심하라고 엄청나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죄, 이거 우리 죄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고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행동뿐 아니라 말도 세상 사람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드러내야 돼요. 그게 능력인 거예요. 그게 쉽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말을 조심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14절에 뭐라고 뭐냐 15절에 너희가 어떻게 나를 완악한 말로 대적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이렇게 하노라 함이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통치자시고 왕인데 자기들이 겪은 경험, 현 세상에서 벌어지는 걸 보니까 야 이게 뭐냐? 정직한 자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고 있는 자는 이게 뭐냐? 고통 속에서 힘든 속에서 가난 속에서 그 다음에 오히려 교만한 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하고 제가 중심이 되어서 제 소욕을 채우기 위해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자들에게 밟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대대손손 형통하는 것 같이 보여요. 재물을 쌓고 권력을 누리며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당대 사람만 그렇게 느꼈을까요? 오늘날도 똑같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 오신 이후로 똑같고 그 전에도 아마 똑같았을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시작할 때 여러분 앞에서 보세요. 하나님께 악한 자가 선한 자들을 죽이고도 막 말로 나를 해하는 자는 그 벌이 몇십 배나 더할 것이라고 저주를 퍼붓고 이러잖아요. 지는 마음대로 다른 사람을 죽이면서도.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섬기는 일이 부질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을 갖다가 직접하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하는데 이게 다 신성모독입니다. 이런 거. 여러분 자기들이 살아온 경험을 보면 하나님 정의와 공평히 행해야 되는 이 세상 관심이 없다. 하나님 통치자가 아니다. 의인보다는 악인을 더 좋아하시고 인류를 두고두고 괴롭히는 문제에 이들은 이렇게 대항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한다는 것과 의인이 고통을 당한다는 게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보고 경험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면서 선하게 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신앙생활에서 지금도 오늘도 무지하게 어려운 문제예요. 하나님이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악한 짓을 일삼는 자를 즉결 심판으로 지금 결과가 명백하게 드러난다면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더 편안하고 쉽고 확신을 가지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악인이 판을 치는 현실 속에서, 부패가 판을 치는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 그건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되는 사람인지는,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현재를 선택해요. 그러나 남은 자들은 현재에 처한 상황이 어둡고 암울하고 비관적이고 낙담한다 할지라도 미래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늘 언제나 참고 인내하라고, 현실에서 고개를 들고 미래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에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고 또 알고 있었던 모든 부조리와 악한 것과 부정의는 다 해결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해요. 약속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고 계셔요. 현실이 우리가 살아가는 실체의 전부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현실만을 바라보면 우리는 고개를 떨구고 하나님께 등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궁극적인 승리와 종말적인 세상을 살아야 돼요. 마지막 때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과 놀라운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다음에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상급, 그리고 영원한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소망과 미래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자리에, 삶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능력인 것이에요. 그것이 세상과 구별되는 사람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 다르냐 하는 것이 바로 미래에 대한 종말론적인 소망을 가운데 현실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차이가 우리의 생명이냐 멸망이냐 하는 것을 가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능력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고 그런 능력 가운데 머무시기 바랍니다. 아멘.